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 누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베들레헴 촛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부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제 한 주간에 만난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또 함께 한 주간에 반가운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 blossom of snow may you grow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다시 좀 박수 쳐봐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 하시고 읍조리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아시네요. 에델바이스,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알프스 나라의 나라꽃의 이름이 에델바이스지요. 알프스에서 흰백의 그 아름다운 백색의 그 꽃빛을 내는 그 아름다운 꽃, 그 이름이 에델바이스고요. 제가 방금 전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때마다 즐겨 부르는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델바이스라고 이 노래를 부른 목적은요, 이 노래를 통해서 영화 한 편을 연상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이 떠오르는 노래이기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영화라 하면 어떤 영화인지, 휴가 다녀가지고 리프레시가 많이 된 이 영화라 하면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1965년도에 나왔던, 정말 우리 모두가 아마 안 보신 분이 없을 것이고요,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빨리 보세요. 너무 좋은 영화, 한 번은 꼭 봐도 너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고요, 사랑스러운 영화고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풍성한 영화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사운드 오브 뮤직은 목사가 강력 추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봐도 이 대강절 성탄의 시즌에 보면 너무너무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영화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 저 참 좋아했어요. 줄리 앤드루스,
여자 배우, 주인공 배우 참 좋아했고요. 연기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MBC 방송국에서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갖다 리메이크하는 3시간짜리 영화를 MBC 방송에서 이 성탄 특별 그 프로그램에다가 방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 큰애가, 걔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세계가 있는지 아빠 엄마 모르는 얘기를 어디서 많이 알고 듣고 와요. 이제는 저보다 더 똑똑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어이구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새로 했는데 그걸 꼭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배우 이름도 제가 몰랐는데요. 그 배우 뭐 이름을 얘기하면 캐리 언더우드. 저는 캐리 언더우드가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딸 덕분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컨트리 음악 가수더라고요. 캐리 언더우드가 나오는데, 캐리 언더우드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굉장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은 요번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리메이크 한 걸 갖다 MBC 방송을 봤어요. 근데 보다가 너무 고뇌해서 그런지 저는 졸았어요. 그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서 졸았어요.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에는요, 줄리 앤드루스라고 하는 정말 환상적인, 너무나도 아름다운 역할을 잘 소화해줬던 유명한 주연 배우도 등장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아마 많이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제게 사운드 오브 뮤직이 따뜻한 곳을, 지금도 생생한 장면도 지금도 정말 가득해요. 근데 그 따뜻한 영화로, 사랑스러운 영화로 제게 간직되는 데는요, 그 폰 크래크 백작의 그 대령의 7명의 자녀들 있잖아요. 조연 배우들, 아들들의 딸 5 나오는 그 조연 배우들의 그 연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따뜻했는지, 지금도 그 한 장면에 그런 것이 지금도 설교하는 지금도 제가 막 이게 익사이트가 되면서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So long, farewell, auf Wiedersehen,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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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제일 막내 꼬맹이가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도레미송을 부르면서 발랄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얼마나 그 영화의 모티브, 그 주제를 만들어가는데 조연 배우들, 그 아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는데요, 제가 왜 엊그저께 봤던 리메이크, 그 대단하게 선전했던 그 리메이크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서 졸았을까,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아이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연기들을 못하더라고요. 조연의 역할이요, 조연의 역할이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데 못 미쳤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주연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대단한 작품들을 보게, 연극도 영화도 드라마도요, 조연들과 주연들의 역할이 다 중요하고요, 때로는 조연들의 역할들이 더 중요한 작품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대강절 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요, 2번째 촛불을 밝히겠어요. 이 2번째 촛불의 이름은 베들레헴 초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촛불, 혹은 The Candle of Preparation, 준비하는 초, 예배하는 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 2번째를 맞이하는 대강주일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보고 그 준비를
시작해야 될 그런 시즌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첫 번째 초의 이름은 예언의 초였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이름은요, The Candle of Hope, 소망을 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소망을 줬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적은 아이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몸소 적은 아이가 되셔가지고, 적은 생명이 되셔가지고, 적은 하나의 씨앗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흥미로운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메시아에게 경배드리겠다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이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대제사장도 부르고 서기관들도 불러가지고, 너희들 빨리 연구해봐라.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연구해보고, 메시아가 온다면, 태어난다면 어느 장소에 오는지 그 장소를 찾아내라고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 난리법석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적은 씨앗, 적은 하나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가장 유대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아, 내가 작은 너희 고을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위축되고 가려워진, 사실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작은 마음을 가지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이름 듣게 되는 그 높은 이름, 대단한 이름들은 정말 소수고요, 보통 가장 많은 수의 이름은 때로는 두려움 앞에 위축되기도 하고, 어려움 앞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리워지고 가리워지는 그 많고 많은 작은 마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 작은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요, 동네 고을 많죠. 그런데 가장 작은 교우를 택하셔서 그 땅에 임하신 목적도, 베들레헴아, 너가 가장 작았지? 그렇지만 이 작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큰 위로와 소망이요, 작은 동네였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되겠습니까? 작은 자의 마음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는 이 소망을 알려주시는 작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초, 베들레헴 촛불이라 불러요.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예비하심의 성취를 지칭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촛불은 예비하는 촛불, 준비하는 초,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대강절의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밝은 촛불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이 The Candle of Preparation.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마다 듣고 아멘 은혜 받지 마시고, 올해서부터는요, 손주들 보러 가실 때 손주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친구들이 가족들이 올 때도 그 초를 꾸며가지고요, 이것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작은 것이지만 실천을 해보시자고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요, 교회에만 이 초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그 초를 준비해서 일부 예배도 이 초를 밝히면서 지켰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제가 다 마음으로는 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약간 형편이 조금 안 돼요. 그걸 다 하기에는
그리고 또 교회 예산으로 그렇게 그걸 다 쓰기에도 그렇게 아직은 그것을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다 실천해 보십시다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 집 걸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되겠고 또 하나를 준비를 해서요. 전도사님 가정에서도 한번 올해부터 이렇게 같이 실천해 보십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 앞에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살아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어떤 길을 예비하냐면 그 길을 예비함으로써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걸어가는 그 예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비하는 길을 가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이 길을 가면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외치는 메시지의 내용이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한 저의 헌신의 마음들이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그 길,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전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가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무슨 소리인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도대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 길을 예비함으로써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구원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저의 가는 길인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신데요, 그 기대를 실천해 가는 것은 광야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연의 길이 아니라, 주인공의 길이 아니라 주인공을 돕는 역할, 조연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을 예비해서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여정을 돕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사운드 오브 뮤직 얘기했죠. 사운드 오브 뮤직이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조연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듯이 우리 인생을 드라마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영화 같은 것이라고, 소설과 같은 것이라고, 연극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작가들이 참 많지요. 우리 인생에도요, 주연이 등장하고 조연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씨 뿌리는 가족들 모두가요,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함께 자기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찾는데 그 역할이 뭔가, 아, 내가 주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조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2013년도에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도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는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 위에 정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께 그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전히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 또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아닌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요, 예수 안에서는요,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동등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는요, 나이 많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이 동등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동등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는 빈부와 신분을 물어나고 위에 사람도 없고 아래 사람도 없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때로는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 시간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인생은요, 내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 밑에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것이, 그 하나하나는 다 값진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요, 늘 우리를 재촉합니다. 네 인생의, 네 삶의 주인은 너잖아. 하나밖에 없는 네 삶의 주인공은 너잖아라고 물어오는데요, 바로 오늘 대강절에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나의 본능, 이거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잖아 라고 하는 이 소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주일날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2013년도에 아기 예수 성탄의 주님으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저는 조연입니다. 저를 조연으로서 인정하며 주연이 되실 주님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내게 되어질 수 있는 대강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실천하고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많은 거 외치지 않았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데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당시 2000년 전에도 메시지였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고요, 헤로당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고요, 관리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고요, 군사들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고요. 또 우리 역시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속상한 일도 생기고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일도 생기고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도 생긴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묻고 인정하시자고요. 그리고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값진 것을 받은 사람은 맞지만은 이 인생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 되고요, 이 인생이 진정 복된 것이 되고요, 이 인생을 통해서 세상 모든 육체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 인생에 내 자신이 조연이 되어야 되는 것. 주님, 나를 조연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연 되려고 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강절의 칼라는요, 보라색입니다. 왜 보라색인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순절의 칼라도 보라색입니다. 퍼플 칼라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퍼플 칼라와 대강절의 퍼플 칼라를 바꾸기, 좀 이렇게 차별을 두기 위해서 최근에는 대강절의 퍼플 칼라, 보라 칼라는 파랑색, 블루 칼라로 바꾸는 그런 어떠한 또 새로운 이제 움직임도 있지만요, 이 퍼플,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왕의 권위를 의미하는,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왕의 칼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보라 색깔은요, 겸손을,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을, 금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설명하는 칼라가 또한 보라색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것, 그거야말로 성탄을 위한 최선의 준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요 400년 동안 종로로 됐던 애굽, 바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속박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굴레의 환경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어서야 그 환경,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그 어려운 환경, 이스라엘을 노예로 짓눌렀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환경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대, 그 구원을 직접 성인으로서 경험했던 그 1세대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을 짓눌렀던 환경으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았는데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신임을 고집했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지요. 때로는요 정말 죽기처럼 어려운 환경이지만 환경에서 구원받는 일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쉬울 때가 많아요. 가장 어려운 싸움은 저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인 것도 같은 이치인 것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준비하도록 오늘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역할이 조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요 세례 요한의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멋지다. 저 광야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석청을 먹고 약대 옷을 입으면서 그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 사역이 얼마나 불편했을 텐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서 보기 드물게 정말로 훌륭한 분이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요 그가 무슨 옷을 입었고 그가 무엇을 지금 입었고 어떤 힘든 형편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겉에 보이는 것이 세례 요한의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진짜 훌륭한 것은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모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절충의 시간에서도요 얘기하잖아요. 나는 조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조연입니다.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 마음이요, 이 믿음이, 이 삶이 저의 사역을 탁월한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에는 MBC 방송국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리메이크 영화가 틀어진 날이기도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셨던 넬슨 만델라,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돌아가신, 소천하신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저가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한테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면요, 상징적으로 미국 대통령 부부도요 그 장례에 참석하겠다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미국 대통령 일정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겠습니까? 일정을 언제라고 말하기 전에 이 대통령 부부가 우리가 꼭 간다라고 하죠. 일정은 나중에 정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의 사람인 것이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서둘러서 일단은 가고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말이죠. 제가 놀랐습니다. 저희 동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리버엣지에. 이번 그 주에요, 리버엣지에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모두에게, 초등학교 아이들 모두에게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하고요, 그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갖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쳤답니다.
미국 대통령도 아닌 분을 갖다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만큼 그의 삶의 영향력이 크다는 상징적인 얘기가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영향력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자신의 역할이, 자신의 정치적인 역할이요, 자신의 조국 사우스 아프리카의 조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위대함인 거예요. 감옥에서 27년 동안 그 고통을 받으면서요, 그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한다면요, 단언컨대 사람은요 27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면요 한 5년은 견뎌볼까, 한 6, 7년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이 내 고통이면요,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본능의 사람은 제풀에 죽어버려요. 내 조국을 위해서 나는 조연이야, 조국을 위해서 견뎌보자라고 하는 조연의 역할을 맡았을 때 27년을 견뎌낸 것도 위대하지만은요, 그 젊은 날 더 위대한 것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27년을 기다리고 대통령이 될 수, 그거 기적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프린시플을 통해서 그걸 배워왔다라고 하는 그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르치고 물었습니다. 재영아, 재은아, 네가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너는 어떻게 하겠니? 물었어. 그랬더니요, 아이고, 뭐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듣는 것도 있어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white people들이 다 어디 갔어? 왜 블랙 people들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 white people 어떻게 된 거야? 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white people들이 뭐 힘이 있었으니까 그 white 대통령이 됐었는데 갑자기 블랙 뭐 people이 그 대통령이 됐다면 white people들 다 어디 갔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정말 아주 애가 그런 것까지 물을 만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아이한테요 물었더니 이 두 아기들이, 꾸밈이 없는 이 아기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보복할 거래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나를 27년 동안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벌을 주고 보복할 거라고 두 아이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 억울한 걸 어떻게 보상받아야죠. 보상 안 받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보상받아야죠. 보상받아야죠. 보상받지 못해서 억울하고 보상받지 못해서 섭섭한 걸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보상받는 게 맞습니다. 보상받아야죠. 근데 조국을 위해서 내 역할은 조연이니까 그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요, 조국을 위해서, 조연된 자기보다는 주연된 조국을 위해서 화해의 손을, 그 대단한 힘을 가지고 먼저 내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실과 함께, 진실 없는 화해는 화해가 아니니까. 바로 거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대함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다른 것이 위대하지가 않아요. 석청을 먹었다가 그가 위대합니까? 그러면요, 인도 가면 석청보다 더한 것을 먹고 구도한다는 사람이 때깔로 많습니다. 고생해가지고 신을 만나겠다 그런 걸로 하면요, 성경보다도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그런 위대한 인생들을 만나는 거는요 더 많습니다. 인도 가면 정말 많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예수님이 주연이셔야지요. 우리 하나님이 주연이셔야지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세팅에서는요 아멘을 해요. 실제 삶에서 이것을 싸우지 않아요. 정말 싸우고 예비해야 될 이 싸움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꽤 오래되었는데도 이 싸움을 하지 않아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초를 밝히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한테 그 싸움 좀 이제 해보지, 넉넉고 교회 다니지 말고 편안한 것이 좋다고만 교회 생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인인지, 네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조연의 역할을 다해갈 수 있는 것, 우리 정말 주인을 이번 성탄에 내 인생의 주인을 정말 다시 찾고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연과 우리 조연이 같이 멋지게 에덴을 만들어가는 그런 드라마를, 멋진 한 편의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성탄을 기다리는 기도와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